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함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수술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영광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영육이 강건하시고 또 생업이 번성하시고 또 우리 자녀 손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라고, 또 늘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과 사랑의 관계로입니다. 우리 따라서 섬김과 사랑의 관계로. 한 번 더 시작.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생활할 적에 신학교를 잠시 휴학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빌라 2층에 살고 있었더랬어요. 큰 아이가 태어나서 막 돌이 간 넘을 때였는데, 저희 부부가 함께 살고 있던 그 빌라의 지하층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좀 무섭게 생겼어요.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아이를 안고 옥상에 바람 쐬러 올라가게 되면 그 할아버지가 저희 아이에게 아주 무섭게 하는 태도를 보고 아기가 놀라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었습니다만은 그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게다가 치매가 심했던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혼자 사시다 보니까 어느 때에는 밥을 태워서 그 밥들을 자기 집 앞, 그리고 그 빌라의 현관 통로, 문 입구, 이 땅바닥에 밥을 지저분하게 널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막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이 몸에 두뇌에 제어 장치가 없는 듯 언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할지 갑자기 할 줄 몰라서 그분과 마주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통행하면서 그 집의 현관문만 쳐다봐도 섬찟하는 그런 기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새벽에 교회에 가다가 근처에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못 볼 때 어떤 승용차에서 자녀들이 잠시 내려서 아버지 그리고 시아버지의 모습을 잠시 보고 다시 차 속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에게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에 내심 깜짝 놀랐어요. 하도 예측이 불가능한 분이고, 또 술을 너무 자주 드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사고도 치시는 분이라 피부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마 처지나 형편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 치매 이유 때문이었든지 자식들이 그냥 방치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실제로 며칠 동안 그 할아버지가 안 보이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이때 제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령님의 녹화심이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이 귀 속에 계속 맴도는 것 같은데 도저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하고 두렵기도 해서, 또 대화 자체도 잘 안 되고 말 붙이기도 어렵고 소리부터 지르니까, 또 그분 말고도 복음을 받아야 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굳이 이런 분들에게 내가 먼저, 제가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과는 얘기하기 싫었고
또 근처에 가기도 싫어서 차일피일 전도를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내 책임을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인가, 이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거리를 찾다가 결국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분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아니, 아마 저보다 그 할아버지가 먼저 이사를 가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어느 날부터 그 집 사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지난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참 안타깝고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전도하기 쉬운 사람에게는 전도했지만 여건이나 환경이 복음 전파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분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에게 인생을 살면서 전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스러운 세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방금 전 바로 그 할아버지고, 다른 두 사람은 제 친구들인데, 한 친구는 서울 신촌에서 연대 경제학과를 다녔던 저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당시 민주화 학생 운동에 많이 헌신하다가 어느 날 북한산에서 떨어져서 의문사로 계곡 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고등학교 동기 동창 같은 반 친구이고, 그렇게 젊을 때 세상을 떠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또 한 친구는 역시 고교 시절 저와 같은 반이었는데 대학까지 같은 대학으로 갔어요. 그런데 군대 간다고 휴학한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 환송받는다고 술을 많이 먹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 제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저에게는 아직도 참 무거운 상처와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중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처럼 누를 범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결국 상급을 가름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쭉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 때문에 직분 주셨고, 전도 때문에 내게 건강 주셨고, 전도 때문에 물질도 주셨고,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지, 전도하며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낱낱이 설명해야 될 날이 오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자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거두지 않으시는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인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이 영적 통찰력을 상실한 채 이 전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버려두고 이 부차적인 일, 2차적인 일에만, 또 자기가 하기 편하고 좋은 일, 쉬운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나는 신실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증이라는 말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이런 의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는요,
목격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면요, 예수님의 사실을 목격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진정한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여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해주는 우리 예수님의 참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실천자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실천자. 한 번 더 시작. 입술로만 아무리 전도하고 실천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전도가 되고 마는 것이기에 몸으로 하고 생활로, 행동으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야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성육신적 관계전도법이 나와요. 이 말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우리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이 되어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종의 몸이 되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종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것입니다. 섬김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년 동안 전도 현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해주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치료하는 사역, 전도 대상자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전도하신 거예요. 철저히 섬김의 관계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전도 대상자들과 식사 사역도 자주 하셨어요. 창녀들, 세리들과도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창녀로 보신 것이 아니라 기구한 삶을 사는 여인의 눈물과 아픔, 불쌍한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섬기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돼서 목에 기부서하고 내 뜻대로 하고 폼을 잡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이 돼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만 2016년 1월 14일자 국민일보를 제가 스크랩해 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하철 미담 주인공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져 있어요.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은 맨손으로 한 취객의 토사물을 쓸어 담았다. 2014년 3월 14일 왕십리 방향으로 행하는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눈살을 찌푸리며 뒷걸음치던 승객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청년의 모습을 지켜봤다. 청년의 옷엔 취객이 쏟아낸 토사물이 잔뜩 묻어 있었다. 한 20대 여성이 휴지를 들고 다가왔고 이어 승객 5, 6명이 더 모여 함께 토사물을 치웠다. 당시 한 방송사는 이 모습을 미담으로 소개했었다. 잠시 뒤 술에서 깬 취객이 이름을 묻자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지난 1월 5일 늦은 밤 서울의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 예수 믿는 청년을 만났다. 김건희 씨. 이름이 비슷하네요. 누구하고? 네, 보니까 당시 34살이었어요. 34살. 지금은 40세가 넘었을 것 같아요. 잠시 동안 당시 상황을 회상하던 김 씨가 입을 열었다. 그때는 취객이 마치 제 모습 같다고 생각했어요. 의도치 않게 토를 했는데 스스로 수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문제는 생겼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경우,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김 씨는 틈이 날 때마다 지하철역을 자주 찾아 노숙인을 돕는다. 그들에게 선한 행동을 먼저 하고 대체 누구신데 이러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입니다 라고 말하곤 한다. 그는 노숙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수많은 아버지들이 그를 반긴다. 처음 보는 노숙인을 만나면 명함을 건네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연락 주십시오 하고 말할 때도 있다. 그의 명함에는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적혀 있다. 지난해 6월엔 김 씨가 노숙인을 챙기는 모습의 동영상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퍼졌고 조회수는 현재 수십만 건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그를 귤 아티스트라고 부른다. 친구 병문안을 가면서 귤에 웃는 얼굴을 그려줬는데 친구가 그걸 그렇게 좋아했단다.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귤 그림. 귤이에요, 귤. 네, 거기다가 얼굴을 그린 거예요. 예. 한번 더 보시고. 자, 이제 멈춰주세요.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귤 한 박스를 들고 지하철역을 찾았다. 그런데 한 노숙인이 그 귤을 봤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김 씨는 말없이 노숙인을 알아줬다. 구걸하며 사는 자신의 모습이 짐승처럼 느껴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가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귤을 받으니 자신이 사람 대접 받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리고는 다시 살기로 결심한 거죠. 정말 흔한 귤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니 생명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 후로 김 씨는 노숙인, 거리 상인, 소년원생 등을 만날 때마다 웃는 얼굴이 그려진 귤을 준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6만 명이 넘고 지난 한 해 귤을 사는 데만 1,000만 원을 넘게 썼다. 연극 배우이자 대안학교 상담교사인 그는 자신이 번 돈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돌려주고 있었다.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던 김 씨가 갑자기 시선을 아래로 내린 뒤 말을 멈췄다. 잠시 뜸을 들이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예전 모습을 보며 칭찬해 주세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그러면 저는 또 그 이미지를 지키려고 애쓰게 되죠. 당장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칭찬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의 명함에 왜 직업 대신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적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끝이에요. 기사 끝. 이 섬김과 사랑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실천자예요. 세 번째는요, 순교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미랄 아시잖아요. 미랄은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왜 못 맺는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는 미랄 인생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을 가늠하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맺은 그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김치 잘 담그십니까? 김치 담글 때 먼저 소금에 절여서 숨이 죽어야 맛난 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순교자의 삶으로 나를 내려놓을 때 천하보다 귀한 그 인생, 그 영혼들을
많이 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요즘에는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전도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1980년대 말미까지, 이 70년대, 80년대는 우리 교인들이 노방전도, 또 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는 축호 전도를 통해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전도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변했고, 좋아하는 것도 변했고,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교회는 좋은 곳, 교회 다닌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많고 등등,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한 세상 사람들에게 옛날에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 되지요.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1.1획도 변하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 방식도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은 뭔가? 바로 관계전도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관계전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왜 관계전도를 해야 하는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복음화율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요,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번 이상씩은 다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고 또 안 믿을지라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노방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으라는 것만으로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 집을 방문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아예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혹 문 열어준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막 짜증을 내지요. 왜 잠자고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요? 신경질 내버립니다. 됐어요 하면서 소리 지르거나 문을 콱 닫아버리기도 하는 거지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듣기 싫다는 겁니다.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을. 요즘에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거,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교회가 좋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모습이 돼서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시대는요,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 하나도 그렇잖아요. 귀로만, 이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영상통화.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는 영상의 시대에, 비디오의 시대예요. 그래서 당신을 보고 감동을 받고 싶다는 거지요. 이 시대는 감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감성을 통해, 감동을 통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 TV 하나, 드라마 하나도 감성적이지 않으면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미국이나 동남아, 중국에서 우리나라 K-드라마가 인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드라마에는요, 감성이 실려 있어요. 감성이. 그리고 요즘엔 감성의 시대에서요, 병원 이름 하나도 그냥 무슨 의원으로 단순하게 쓰지 않고 순편한 이비인후과, 제가 자주 가는 병원인데요, 머리 맑은 신경과, 제가 열심히 봤습니다, 이편한 치과, 속 좋은 내과, 맑은 피부과, 아까 오다 보니까 빼어난 안과도 있더라고요. 약국은요, 더 낫는, 다 낫는 약국도 있어요.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렇게 이름을 쓰면은요, 감성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잘 기억해서 그 병원으로 가는 거지요. 감성의 터치가 있을 때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자꾸 논리적으로만 말하려고 합니다. 설득하려고만 해요. 물론 설득도 필요합니다. 노방전도, 축구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감동을 느끼게 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병행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감동을 줘야 되는가, 어떤 좋은 느낌을 줄 것인가를 먼저 기도하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관계 전도예요. 따라서 관계 전도. 한 번 더 시작.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날 때 일어났던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 심령의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남모를 아픔,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사하신 몇 가지의 관계 전도 전략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전략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처음부터 전도 대상자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3,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평소에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의 길을 택해 여행 코스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중 사마리아 중심부를 가로질러 가는 길은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그 길로 가진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주민들이 강제로 아수르로 많이 이주를 당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하고 이주해 온 이 이방인들 사이에 혼혈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 적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쪽이라고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관례를 깨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을 통해서 가시려고 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 관계 전도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관계 전도를.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여행 도중에 식사 때가 돼서 우물가에 자리를 잡고 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라고 동네로 다 보내셨습니다. 우물에 예수님 혼자 남아 계셨던 바로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관례를 깨고 일부러 사마리아 지방으로 오셨고 이 여인과 혼자 만나시려고 우물가에 혼자 여인이 나올 그 시간에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미리 정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접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계 전도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 세미나가 6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이 첫 번째면 쉬웠을 텐데 이 6번째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서 여러분도 관계 전도라는 걸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단계, 이거는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을 하는데 대상자의 관심거리를 통해 접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주님이 여인에게 말하시기를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때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여인의 관심사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계를 발전시키셨고 이 여인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으셨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처해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 이게 예수님 지혜예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마지막 세 번째, 어렵잖아요. 이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이렇게 거룩한 유인의 말로 유도를 한 후에 전도 대상자와 가까워지니까 이제 복음을 제시해요.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물을 주겠다. 네가 이렇게 힘들게 물을 길러 다니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하고 복음의 제시를 그때 하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신은 고독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이 채워질 것입니다.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아가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에서 그 삶에 의미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된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히 흘러넘치는 생수를 마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관계 전도에 아주 탁월하세요. 탁월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관계 전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관계를 참 중시해요. 학연, 혈연, 지연, 이런 것들 다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이 동북교회 지금으로부터 만 50년 전에 처음 등록을 했는데, 다른 교회 5,000명, 뭐 10,000명 이런 데서 설교해도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우리 교회만 오면 제가 5번째인데 참 많이 떨어요. 왜 그런가? 관계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그죠? 우리 선배, 동료, 후배, 친구들 너무 아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긴장이 돼요. 이게 다 관계예요, 관계.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든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면에서도 내가 어느 정당을 좋아하면 그 정당에서 하는 정책은 웬만하면 다 찬성을 합니다. 근데 저 정당이 싫으면 그 정당에서 하는 정책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반대를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A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그 집사님이 좋으니까 비록 나는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 교회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B라는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들이 좋아도 왠지 그 교회가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잘하려면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함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잘 안 만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를 많이 해야 해요. 물론 그들에게 실랑이 묻혀버리면 안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자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때는요, 남자분들, 요즘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회식에도 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가셨잖아요. 회식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가서 나도 같이 니 나눠 이러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섬기면 돼요. 술 깨는 약도 사다 주고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하고 굳은 일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술을 먹으라고 하면 에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술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챙겨야지. 나까지 술 먹어버리면 어떡해. 나는 운전해줘야지. 음주운전하면 안 되잖아. 예쁜 애교를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좋아하지요.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내가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항상 생각해내야 돼요. 여러분, 회식했을 때 회식이 끝나고 술 취한 남편을 무사히 집까지 바래다 주는 그 사람, 그 와이프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고마워하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복음 전하기 참 좋지요. 주위 사람들을 자꾸 찾아봐야 돼요. 우리의 옆집 누구? 마트 사장님? 친척 중 불신자? 직장 동료? 동사무소 직원? 거래 은행 직원? 자모 회원?
뭐 이사 온 분 등등 여러 사람들, 이 전도할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세미나지만 저는 설교를 굉장히 짧게 하는 사람이라 구체적인 우리 전도 성공 예화를 하나만, 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만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윤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교회 앞에서 오랫동안 과일을 팔아오신 7순쯤 되는 아주머니를 이 집사님이 발견을 했어요. 알아보니 교회에 안 다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아주머니를 감동시킬 것인가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아주머니의 생활 패턴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아침 9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더래요. 근데 밤 9시쯤 되면 이제 과일을 떨이로 파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속구리가 5,000원짜리가 돼요. 어느 날 밤 9시 45분 즈음에 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닫을 무렵이었어요. 이 칠순이 거의 다 된 이 아주머니가 35년 동안 과일을 종일 앉아서 팔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또 무릎이 시원찮아서 제대로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는 지경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마지막 손님을 아주 무척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주머니, 이 과일 얼마입니까? 다 알지만 일단 물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10,000원 받던 건데 5,000원만 주소. 아니 아주머니, 낮에 10,000원 받던 이 좋은 과일을 밤늦게 더 비싸게 받으셔도 내가 사야 할 판인데 5,000원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5,000원만 주소. 아주머니, 그러면 안 되지요. 자, 10,000원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 집은요, 저 빼고는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가봤자 상하니까 반절만 가지고 갈게요. 그렇게 사과 반을 덜어내고 가지고 돌아서는데 멍든 사과를 쌓아놓은 더미가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는요 늘 과일은 멍든 게 맛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상한 거 한 2개 빼고 멍든 것 한 2개 가져가도 될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아주머니가 그날 밤 잠을 잘 못 잤다고 해요. 내가 한평생 이렇게 장사 안 했는데 이러다 천벌 받는 거 아닌가? 도대체 그 멍청하게 생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35년 장사했는데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이런 생각들을 하느라고 잠을 설쳤대요. 윤 집사님이 한 이틀 있다가 또 찾았어요, 과일 가게를. 이번에는 갈 때 군고구마 한 봉지하고 유자차를 조금 이 보온병에 담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아주머니, 이틀 전에 사간 과일이 너무 맛있어서 다시 사러 왔습니다. 실은 정말로 맛이 없었는데 거룩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맛있다고 칭찬하니까 아주머니 얼굴이 금세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주머니, 저녁 식사 일찍 하시죠? 예. 늦게까지 장사하려면 시장할 것 같아서 제가 이것 좀 가져왔어요. 보온병은 나중에 찾아갈게요. 그리고는 과일을 또 조금 샀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이 윤 집사님 손을 덜썩 잡더래요. 아이고, 우리 딸년들보다 낫네. 딸년들보다 낫네. 우리 딸년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별로 그렇게 효도하는 딸은 아닌 것 같고, 년들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이 딸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넌지시 자녀한테 물어서, 아니 자녀에 대해서 물었어요.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더래요.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며칠 있다가 윤 집사님이 또 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을 아주 중요한 루트이기 때문에 밤 9시 45분 하루의 피로가 최고조에 이르는 이 시간에 집사님을 보시고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이 안 좋아서 늘 앉아 계시던 이분이 아이고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 보고는 마치 먼 길 떠났다가 돌아오는 자녀를 반기듯이 달려오더니 윤 집사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아이고, 과일 사러 왔어. 예, 과일도 좀 사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생각이 나서 시어머니 것 사는 김에 제일 좋다는 내복 한 벌 샀어요. 여러분, 노인들 추운 겨울에 전도할 때는 이번엔 가을에 하죠. 노인들 추운 겨울에 전도할 때는 내복이 딱입니다. 내복이. 내복을 받아든 이 아주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눈물을. 아주머니, 제가 사실은 이 앞 동북교회 다닙니다. 아이고, 그럴 것 같더라. 실은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되게 뭐하는 사람인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아주머니가 제 어머니 같아서, 친정 어머니 같아서 꼭 초청하고 싶어요. 제가 교회에 아주머니 명단을 냈는데, 과일 가게 아주머니 이렇게 냈는데 오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가야죠.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혼자 오셨을까요? 집사님을 사기꾼으로 본 그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오셨어요. 예?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혼자 오실 리가 없죠. 그건 아주머니가 마음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학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늦게 만난 게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래도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뼈있는 한마디를 하더래요. 한마디를 더 했어요. 교회 다니는 이 나쁜 것들, 내가 저희들 교회 앞에서 수십 년을 과일을 팔았는데 이 좋은 예수를 지들끼리만 믿고 나보고는 가자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혹시 내가 하고 싫다고 해도 끝까지 갔어야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이 아주머니, 이 성도님이 2년쯤 뒤에 그 조그만한 가게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몸도 많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목이 너무 좋은 자리다 보니까 자꾸 술집이 앵기더래요. 근데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술집에 내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즉각 대답을 했어요. 이거 안 되죠?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그냥 떠본 거예요. 이분이 며칠이 지나자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내놓으렵니다. 교회에 내놓으렵니다. 교회가 그 가게를 인수했어요. 나눔의 집을 만들었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더 듣고 싶으시죠? 예, 더 한참 있는데 시간이 4시예요. 예. 예전에 한 가전 회사의 광고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음악은 3번 태어난대요. 한 번은 베토벤이 작곡했을 때 태어나고, 한 번은 번스타인이 지휘했을 때 태어나고, 그리고 한 번은, 3번째는 당신이 들을 때 음악이 새로 태어납니다. 이게 아주 멋있는 글귀가 이 광고 글귀에 있었어요. 저는요, 사람이 3번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성숙하고 어른이 돼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들은 모두 다 3번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철든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전도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짧지만 들었습니다.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서 관계에 전도할 사람을 선정하시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연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시며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